네, 오늘 우리 EBS 기초훈련 10과 이 복음화의 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성경적인 전도 운동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들어있다라는 이 분명한 언약적 사실이 확인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또 재발견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서론의 교재에 보니까요, 복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거되게끔 되어 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 완전한 아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제 개인의 인생, 그리고 제 후대의 인생,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나와 교회와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분명한 그 당위성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 첫 번째로 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경 구절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이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성질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송병 권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이 EBS 시간을 이렇게 계속 확증하려고 하시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복음 증거의 당위성을 가진 중직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왜 죄를 강조 안 하고 왜 사단 얘기만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자꾸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지금 신학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고 있거든요. 둘 다 틀린 얘기예요.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게 맞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죄만 강조한다? 그럼 뭡니까? 죄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 영역이 분명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우리 홍대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할로윈데이 때 잠깐 반짝 이렇게 활동하다가 마귀가 다시 지옥 갔다가 내년 할로윈데이를 기약해서 오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뱀 머리를 밟아 부셔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죄와 이 사단과의 이 관계성 이거를 같이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치우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홀이 참 중요한 것이 평신도 중직자여도 이런 균형 잡힌 신앙관,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완벽한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특별히 완전히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전도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영혼을 막 붙이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들이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되리니. 전파될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은 거기에 있거든요. 28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는 복음 말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참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요즘 들어서요 참 다르게 다가와요. 예전에는
교회가 커야 하고 대단한 사역자가 있어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작아도 제자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합심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업하여 우리는 천하 만민 땅끝까지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는 심부름 할 수 있어요. 바울을 한 팀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리셨잖아요. 실현하신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을 비대면 사역으로 4차 전도까지도 확장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과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언약적 결단을 내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당위성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 어디까지요? 천하 만민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는 뭐 어느 한 단체와 어느 한 집단의 구호 활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분명한 이유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증거의 필요성이에요. 이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합해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참 우연치고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 현장 이 파라에서 주시는 말씀들도 그렇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본 문제가 여전히 현장에는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해줘야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본문이었죠.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이 전하죠. 그랬더니 어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이 이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때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그 근본 문제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신 이것을 말해줄 때 드디어 큰 무리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 증거의 절대성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전 인류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유일한 문제 해결하실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주권적인 관리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신 그 주체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운동을 막을 권세자가 있느냐? 그게 누구냐? 18절로 19절에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 절대성,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그 분명한 언약이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확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이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제자와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데 제자와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요. 다 도망가요. 즉 우리가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신 거거든요. 믿음이 없음을 주님도 지적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확실한 답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뭐 우리가 새로운 선교적 기업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함께 꿈꾸자고 우리가 막 기도 제목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도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도전부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 속에 이 복음화의 당위성 속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선교적 기업으로 반드시 인도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그런 우리가 핵심 요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찬가지로 6군데의 이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 70인 제자가 이제 현장으로 이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 현장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은 다 복음 듣게 만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미디어 시대를 그래서 열어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길 잘했구나. 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디어 시대를 열어주셔갖고 이 모든 저녁에 이 복음이 퍼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는구나, 활용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 개인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화에 대한 당위성을 마치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1천망대를 실제로 응답받았거든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았어요. 당장 교회를 시작하고 성전을 막 거대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현장에 이 1천망대를 세우고 난 이후에 성전 준비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그 여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인도받고 응답받고 확산되는 이 축복을 누리면 결국 성전의 이 응답, 교회의 축복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자인 제 자신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로컬과 파라에 대한 중요성을 다 놓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지속할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에 이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릴 정도였어요. 15나라의 제자들이 나타났다니까요. 이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장래의 일, 환상, 꿈을 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아주 미미하고 작게 하는 것 같지만 70인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 보시면요.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간다라는 말입니까? 제자를 찾고 그 제자 공동체로서 이제는 성전 건축과 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보는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는 지금 함께 감사하게도 걸어가고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 6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는 현장 선교사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축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로 56절의 응답이 이제 나타나죠. 최고의 메시지를 이때 하거든요. 누가요? 평신도 중직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흩어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대전도자 바울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이때 벌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의 개인의 지금 삶의 스케줄과 현장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일수록 이런 축복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저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영적인 실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정확한 그 길과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서 더 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산업의 회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부터 아마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문들을,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키셔갖고 이제는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우리 이가영 권사님 이제 지금 테크노셀 그 산업 현장을 두고서 계속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물론 피곤하신 건 알지만 피곤해도 이 일이 내가 언제까지 할 일이고 이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 없으면요 그냥 밥벌이 하는 업에서 그냥 멈추고 말아요. 그 다음 스텝의 문을 하나님 열어줘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망대를 세우는 묵상 전쟁.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을 걷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정표를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안디옥의 이정표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도전하면서 어떤 이정표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돈이 딱 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많은 이 일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그리고 26절로 40절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집사 한 사람, 이 빌립 집사 한 평신도 중직자가 사마리아 현장을 갔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때 만나게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절대적인 선교의 만남이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충주 땅에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막 다 확 휘젓고 다닌다고 해서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언제일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충주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공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쉽게 전도지를 갖고 가서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누구더라? 살람 목사님. 말해도 되겠죠. 그래갖고 그분이 그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살아 계시고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윗처럼 1천망대를 세우는 이 말씀 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축복, 그다음에 실제적인 안디옥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다민족 제자를 찾아서 역파송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그 언약의 여정을 확인시키고 계신 것이야.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로마서 16장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로마서 16장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겠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아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이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할 만한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진짜 붙잡고 도전해야겠어요. 첫 번째인데요. 이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자,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 딱 버릴 것이라고 할 때 내 머리에 스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뭘 찾아야 되는지 한 주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버리고 찾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도전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의 언약을 붙잡은 도전. 이유 있는 도전. 하나님의 이 영원성은 이 시간적인 범주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의 수준과 무능을 반드시 초월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화, 이 복음운동, 복음 증거하는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붙잡은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처한 이 한계와 어려운 형편과 우리의 무능을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때 드디어 이유 있는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창조 세계를 위해서 창조 세계에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처럼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을 다 멈춰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일을 두고 이제 우리가 작은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실제적인 이 사업을 계획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제는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교역자는, 목회자는 최소한 절대망대를 7개를 만들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세보니까 절대라고 붙일 수 있을 만한 망대는 저에겐 딱 3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션홈까지 따지면 뭐 4군데, 뭐 5군데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전도 재생산이 되고 응답 재생산, 뭔가 부흥 재생산의 축복을 그래도 누리고 있는 현장이 저에게는 3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아직 여전히 저에게도 4군데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하는 미션과 숙제가 아직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이 7망대를 절대망대를 정말 세우면 나머지는 진짜 따라오겠구나. 정확한 방향을 도전 과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저는 이렇게 깨닫고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이 도전 과제를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맞다면 어떻게 하죠? 생을 걸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지금도 여전히요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작은 하나의 업무와 이 일을 두고서 어디까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 찾아내갖고 버려버리고 이런 실천들이 분명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렇게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응답으로 우리 함께 도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화의 당위성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하기에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회복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들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모든 빛의 경제와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응답을 누리고 도전 과제를 찾아내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야 되는 이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